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어떤 분은 참 이 말씀은 비현실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염려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염려가 계속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 제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이 이러한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삶의 이 주변에는 염려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제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재정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또 지혜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도 제한되어 있어서 이런 세상 속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버거울 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옥중에,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구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경으로 이제 전해진 건데, 이 빌립보 교회, 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녹록치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핍박이 있었고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위협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성경을 전하고 받는 사람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 정도는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극한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간에,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던 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염려까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안 그래도 내 상황이 힘든데 거기에 짐을 하나 더 얹어서 염려까지도 못하게 하면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은 왜 너가 염려하고 있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물론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아니하실 것과 같은 불신앙의 마음에서 염려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는 분명히 죄고, 주님께서도 다른 성경 본문들에서는 이 불신의 죄, 원망의 죄, 염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염려하고 있느냐, 왜 염려는 죄인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에게 더 이상 혼자서 염려하지 말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니 문제를 가지고 능력이 많은 내게로 지금 나아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염려로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평강의 초대로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들을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하는, 이렇게 속박, 염려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러해요. 염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6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염려하기를 중단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염려를 했다면, 염려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염려하는 삶을 청산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대신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의 삶이죠. 그러니까 염려의 삶을 살지 말고, 염려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염려의 삶을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의 삶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의 삶에 일어난 그 많은 일들,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도 빠짐없이 기도와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누가
우리의 고민들을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겠습니까? 힘든 얘기 듣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혹여나 어떤 사람은 그래도 좀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은 힘든 얘기할 때, 내가 염려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너가 힘들겠구나, 정말 염려하는구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고 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은 싫어하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들어는 줄 수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다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또 도와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말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거 갖고 염려하냐? 그런 거는 염려 안 해도 돼. 그 정도 갖고는 이야기도 하지 마. 뭐 그걸 염려라고 하고 있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어떤 것들은 어린아이의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 사소한 염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거예요. 들을 뿐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내게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염려의 삶에서 기도와 간구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더불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로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참 잘하는 거죠. 염려하는 문제가 만나면,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나면, 고민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민하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걱정만 하고 밤에 지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을 간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중단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이렇게 그 기도를 들어보면, 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걱정과 염려를 그냥 쏟아놓는 기도, 신세 한탄만 하다가 끝나는 기도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요, 내가 이렇게 불쌍하고요, 내 삶이 이런 문제 때문에 나 너무 힘들고 슬퍼요 라고 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해요. 그리고 기도하고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기도, 염려의 삶에서 기도와 간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응답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염려를 중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의 삶에서 감사로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렇게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가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그리하면이라고 시작됩니다.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때라는 뜻이죠. 어떻게 할 때입니까? 염려의 삶에서,
염려하던 삶에서 이제 염려하기를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살 때에, 그죠? 그럴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키신다라는 것은 군대가 성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였어요. 성문 문지기들이, 그 다음에 군인들이 성문에 보초를 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염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염려의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더 이상 틈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로 인해 고통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원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주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게 나와서 간구하라.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혼자서 괴로워하지 말고, 혼자서 눈물 흘리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쉬기를 원하시는 거죠. 염려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고 고통스럽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보다 이것이 먼저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그냥 주님께서 듣고 그래 너가 그렇게 힘들구나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며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본문은 그보다 먼저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자들, 마음의 쉼을 잃어버린 자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린 채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염려를 중단하고 내게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 마음에 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염려로 밤잠을 설치고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며 감사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전자, 염려의 삶은 고통으로 시작돼서 결국은 그가 그렇게 염려했던 그 결과를 그대로 얻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염려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기도와 간구를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즉시.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놀라운 평강의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 평강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인지라 염려를 중단했는데도 또 염려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건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그 염려를 중단하고 그걸 또 기도와 간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그 염려되는 기도의 제목들, 문제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 그렇게 우리가 할 때에 우리의 염려는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염려가 한참 되다가 기도하고 나서 좀 평강이 임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염려의 삶을 중단하고 기도와 간구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한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문제는 그대로인 것 같고 아직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는 것 같고 삶의 문제는 여전한데 그 안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문에 파수꾼을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서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잃어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음에 고민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 영적으로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하세요. 염려가 틈타지 못하도록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의 삶으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쉼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리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염려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평강으로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염려를 중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